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우리 함께 묵상하심으로 8월 마지막 주 영상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친 일상을 뒤로하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주의 날 복된 예배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각 가정마다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은 세상 가운데서 많은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아온 죄인임을 고백하오니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긍휼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주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는 축복의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 세상이 코로나19로 인하여 혼란스럽고 기상이변으로 인하여 홍수와 폭염으로 지구촌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말세적인 현상에서 주님의 자녀로서 올바른 판단할 수 있는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시기에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믿음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에 감염된 모든 이에게 빠른 치유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홍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에게는 주님의 위로와 일상적인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빠른 복구가 이루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도록 하여 주시사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와 일상적인 생활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방을 위하여 치료를 위하여 수고하는 정부 관계자와 의료진들에게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이 주의 몸된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단과 기독교를 빙자한 못된 단체들로 인하여 주님의 자녀들이 욕을 먹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단은 물리쳐 주시옵고 못된 단체들은 통해하는 고백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부와 의사협회의 불협화음으로 인하여 행여나 아프고 병들은 자 피해보지 않도록 빠른 해결이 이루어지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장작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의 어렵고 힘든 시기에서도 장작교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케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전에는 나오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온 교인들에게 더 큰 믿음 주시옵고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더라도 주님의 자녀로서 권세와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이끌어나갈 미래 세대인 유초등부, 학생부, 청년부에게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지혜가 충만케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건강 지켜주시옵고 성령의 권세를 주시사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옵고 말씀 듣는 저희들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저희들을 통하여 세상 속에서 주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드러난 귀한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찬양으로 영상 준비로 애쓰는 예배 준비위원들에게
헌신하는 모든 이에게 주님의 한량없는 축복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모든 감염병과 재앙으로부터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치료하여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 71절 한 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우리 이지은 자매님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화려하진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온라인 예배에 동참하는 것은 정부가 교회를 탄압하기 때문에
그 탄압에 의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코로나19 감염병 시대 속에서 교회가 세상을 섬기는 방법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닐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개인 편리주의로 세상과 타협하기 위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큰 영광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성경의 정신이기에 우리는 그 사랑의 정신을 실천하는 이 특수성 상황에서 온라인 예배, 가정 예배로 드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비겁하거나 타협하기 때문에 그리고 탄압에 의해서 마지못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세상에 착한 이웃이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선한 마음임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시편 119편 71절을 통해 고난을 통해 배우는 주의 율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인정하듯이 예배는 교회의 존재 목적이고 예배는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배는 예배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배여야 합니다. 예배를 위한 예배라면 그 예배는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영상 예배에 그리고 가정에서 드리는 그 가정 온라인 예배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셨으니 오늘도 우리가 주어진 자리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이는 화려한 예배당의 건물이 아니라 할지라도 풍성한 찬양대의 찬양이 없다 할지라도 두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구원의 감격으로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은 영광으로 임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거룩은 장소가 아니라 관계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이 우리 인간 편리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섬기는 사랑의 방식으로 여러분들 오늘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그곳에 오히려 더 주님 앞에 집중하고 더 경건한 자세로 영과 진리로 이 예배에 동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공동체 예배로 다시 예배할 수 있을 때까지 조금만 더 인내해 주시고 이 고난이 지나가도록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기도하며 각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자로 우리 모두 함께 서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모난 성품을 다듬어 가시기 위하여 우리를 끊임없이 훈련해 가십니다. 그것이 광야 인생의 우리의 여정인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난 부분을 다듬어 가시는 훈련을 어떻게 하시는가? 대부분 삶의 고난으로 훈련해 가시고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을 붙여주셔서 그 어렵고 힘든 사람을 통해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우리의 성품을 깎아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을 닮아 가시기 위하여 우리의 삶의 죄악된 부분을 깎아 가십니다.
그리고 결국 주님의 성품을 이루도록 인도해 가십니다. 그 과정을 하나님은 사랑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그 시간을, 우리가 깎여지고 다듬어지는 그 시간을 우리들은 고난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왕됨을 인정하고 하늘나라 백성다운 성품으로 다듬어 가시도록 우리를 날마다 좁은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를 향한 아픈 사랑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그 좁은 길을 연단이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과 저를 거룩한 삶을 위해 애굽의 꼬리 근성, 세상을 향한 그리움, 세상을 향한 목마름, 세상의 습관처럼 배어있는 우리의 옛 성품을 끊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픈 사랑, 즉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감염병 특수성의 환경에서 우리가 공동체 예배로 모일 수 없지만, 그리고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특수한 환경이지만, 이 모든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성품으로 다듬어지고 훈련되어짐을 통해서 더 주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감으로 이 고난의 시간이 주님과 우리만의 깊은 아름다운 사랑의 추억들이 많이 쌓여져 가는 이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고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이 기록된 단어 중에 하나가 거룩이라는 단어이죠. 약 480번 정도가 성경에 거룩이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성경에 그렇게 많이 기록해 주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이 거룩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중요한가를 당겨놓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제가 5년 전에 말할 수 없는 삶의 고난의 한복판에 있는 한 목사님의 삶을 나누어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도 그 목사님의 삶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으로 삶의 고난 가운데 있는 한 목사님의 삶을 다시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이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한 지 몇 달이 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35살 된 아내가 셋째 아이를 출산하게 되죠. 셋째 아이를 출산하자마자 그 아내는 뇌경색으로 인하여 식물인간이 되어버립니다. 이제 엄마 젖도 떼지 못한 셋째 아이, 이 3명의 자녀를 둔 아내는 식물인간이 되어 손발 하나 어느 것도 움직일 수 없는, 그야말로 목숨만 붙어있는, 청각만 열려있는, 시력만 볼 수 있는 그런 아픔의 현실에 이 목사님은 개척교회를 시작한 상황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식물인간 된 아내를 돌보다가 그 아내 다리가 화상을 입어서 한쪽 다리를 끊어내야 하는 고통의 연속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에서 이 목사님을 위로하고자 수많은 위로자들이 방문하여 위로합니다. 그 목사님에게 대부분 위로하는 위로자의 말들은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 감사하라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이 쓰신 책의 내용을 보면 당신 같으면 이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겠냐고, 당신이 내 입장이라면 감사가 쉽게 나올 수 있겠냐고, 위로자로 찾아온 그들의 위로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들의 위로가 전혀 위로가 되지 아니하였고 자신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는 것들을 고백하고 있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이 어느 날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음을 맞이했다면 그 슬픔 중에 있는 자녀에게 누군가가 위로한다고 부모님이 이 땅에서 예수님을 잘 믿었고 천국 갔으니까 감사해야 되지 않겠니? 하늘을 소망하며 기뻐해야 되지 않겠니? 그 말은 정답의 말 같은데 부모님을 잃은 상실감 속에 있는 그 자녀가 그 감사의 말에 위로가 될까요? 그 말은 어떤 말보다도 성경적인 닭 같은데 가슴에 전해지지 않는 위로는 무슨 까닭일까요? 지금은 부모님을 잃은 슬픔, 지금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그 상실감, 이별에 대한 서글픔, 그리고 가장 사랑했던 부모를 잃은 말할 수 없는 그 감정들을 충분히 느끼고 그 감정들을 아파하고 그 고통의 시간을 통과해야 하는데 그 고통의 시간도 주지 아니하고 감사하라고 하는 말로 위로한다고 할 때 그것이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위로일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마치 믿음이 있는 사람은 고난 중에 슬퍼해서도 안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는 감사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기뻐하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말씀도 있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지체들에게 그들이 다시 기뻐할 수 있도록, 그들이 다시 그 고난을 극복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그 고통의 시간, 슬픔의 시간을, 아픔의 시간을 조금 기다려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하늘나라가 있는 것을 믿고 주님이 계신 것을 믿지만 감정적으로 여전히 슬프고 힘든 감정을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좀 기다려주면 믿음이 없는 것이겠습니까? 고통이 오는 순간 즉시 감사하면 고통이 감사의 환경으로 즉시 바뀌어지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을까요? 입술의 감사를 넘어 내 마음으로부터 이 고난 가운데 언제 감사가 솟아나올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 고난 가운데 담겨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될 때, 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아픈 사랑을 우리가 이해하게 될 때, 그리고 그 고난 앞에서 내가 아파하고 울 때 아버지 하나님은 나보다 내 고난 앞에서 더 아파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고난 앞에서도 감사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는 그 고난 사건, 그 사건 자체에 감사하라는 의미보다는 왜 내게 이 고난이 주어졌는가, 이 고난에 담겨진 하나님의 아픈 사랑과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알아갈 때 온전히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고 코로나에 안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고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누구는 다니엘처럼 쓰임받고 누구는 스데반처럼 순교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왜곡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진리를 왜곡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코로나에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코로나에 걸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고난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믿음의 가장 큰 본질은
인내하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 삶의 무게를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를 거룩의 길로 인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게 만들어주는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육체로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예수님은 그 고난 앞에 어떻게 열매를 맺으셨고 반응하셨는가가 히브리서 5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여러분, 고난이 주는 유익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를 향한 순종을 배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고난 가운데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19가 끝나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언제 이 코로나19가 끝나는가, 코로나19가 끝나면 내가 무엇을 하겠다가 아니라 이 고난의 시간에 우리는 반드시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말씀 앞에 순종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 고난 앞에 이 말씀으로 순종을 배우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고난을 헛되이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유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목적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허락되어진 이 고난을 통해서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내가 왕되어 내 멋대로 살아가는 그 죄된 성품을 끊어내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 순복의 성품을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반드시 배워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고난 앞에 인간이 얼마나 무력한가를 깨닫습니다. 내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제 회의감이 들기도 하는 것은 이것은 좌절과 절망을 넘어 이제 비로소 예수님 의존적 신앙으로 우리는 새롭게 세워져 가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의 시간에 반드시 우리는 순종을 배워야 합니다. 내가 왕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왕됨을 인정하는 그 예수님의 순복의 성품을 배울 때에 이 고난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고난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날 우리 자신이 경제적인 어려움, 육신의 질병에 처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렇다면 그 경제적인 어려움과 육신의 질병 그 자체에 감사하라는 의미보다는 왜 내게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셨는지, 이 고난을 통해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범사의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맹목적 감사를 성경이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쇠뇌적인 감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로마서 8장 28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입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의미 속에는 그 고난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법을 배울 때에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슬프면 슬픈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흔들리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위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위기는 위험한 기회입니다. 위험하지만 그것은 새로운 찬스입니다. 우리 신앙의, 우리의 삶의 민낯을 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내 신앙의 깊이와 넓이와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의 영성이 어떠한지 그것을 실제적으로 볼 수 있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환경 가운데 내 삶의 실체, 지금까지 내가 덕질되어 왔던, 무엇으로 가려져 있던 그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의 실체가 어떠한지,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의 실체가 어떠한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중간결산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이 고난의 시간이 아닌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 때문에 흔들리고 계십니까? 그런데 기억해 주십시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어떠한 꽃도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평생 흔들리며 살아갑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 누구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 여정 마치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흔들리고 또 흔들릴 것입니다. 건강 때문에 흔들리고, 사람 때문에 흔들리고, 물질 때문에 흔들리고, 너와 나와의 관계 때문에 흔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흔들릴 때마다 나침판이 끊임없이 저 정북을 가리키듯이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다시 우리를 원래의 자리로 돌려놓으시는 분, 우리는 그분을 예수님이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흔들리고 내 믿음이 흔들리고 삶이 흔들릴 때마다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을 기억해 주십시오. 힘들어 울고 싶으면 목 놓아 우십시오. 특히 한국 사회에서 남성들은 울면은 안 된다고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 남자다움은 목 놓아 우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주님 앞에서 목 놓아 우는 것이 진정한 남성의 영성일 것입니다. 우리가 목 놓아 울어도 되는 분, 그리고 그 눈물을 사랑으로 닦아주시는 분, 우리는 그분을 예수님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 주님 앞에서 목 놓아 울어보셨습니까? 언제 주님 앞에서 탄식해 보셨습니까? 그것이 내 개인의 문제이든 이 국가와 민족과 한국교회의 이 처참한 현실 앞에서 목 놓아 울어보든 어떠한 상황과 내용이든 우리가 언제 주님 앞에서 가슴을 치며 울어보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끝나기만은 기다리지 말고 이 고난의 시간에 우리는 순복을 배울 수 있도록, 이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가슴을 치며 울 수 있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환난은 인내, 인내는 연단을 낳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은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이 고난의 시간을 잘 통과하면 그분의 영성은 말할 수 없이 아름다운 영성으로 성장하고 성숙해 있을 것입니다. 이 고난 앞에 있는 믿음마저 잃어버리지 말고, 이 고난 앞에 있는 작은 열정마저 잃어버리는 신앙이 아니라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해서 더 견고한 믿음, 더 보석과 같은 믿음, 우리의 모난 부분들이 깎아지고 내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빛내는 그 존귀한 아름다운 성품의 삶으로 변화되시고 성장하고 성숙해 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난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욥일 것입니다. 그 욥의 신앙이 자란 것이 있다면 고난 앞에서 욥은 감사를 잘하지 않았습니다. 욥이 고난 앞에서 더 잘한 것이 있다면 인내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은 고난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견디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그 시기를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코로나19가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신앙인이 되어야 할까요?
주님은 결코 그것을 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비록 우리가 이 장작교회 예배 공동체 이 공간 안에 모이지 못하는 아픔이 있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그 가정에서 그 영과 진리의 예배자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영성의 예배자로 나아갈 때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그 가정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에 그곳은 아름다운 성전이, 아름다운 주님의 몸이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단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세상의 금은보와 부귀영화 그 어떠한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하늘나라 시민다운 성품으로 만들어가길 원하시는 것이 연단의 목적입니다. 우리 찬송가 102장으로 그런 찬양을 드렸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세상의 명예 다 버리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세상의 즐거움 다 버리고.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저 마음 깊은 곳은 여전히 주 예수보다 귀하고 소중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끊어내시기 위해서 아버지의 아픈 사랑, 인간의 언어로는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는 하늘나라 성품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때때로 고난과 연단, 아픈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 기자 다윗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 고난과 연단이 있었습니까? 도종한 시인,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다. 그 시가 유난히 생각나는 고난의 시간들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지만 우리도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끊임없이 넘어집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시 원래의 자리로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돌려놓으시는 분, 바로 그분이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악기를 만들 때 바이올린이나 첼로나 기타 등 이 목재로 악기들을 만들 때 최고의 목재는 1500m 이상 되는 고산지대에서 자란 나무로 만든 것이 최고의 악기가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 비바람과 찬소리 속에서 자란 그 나무들은 그 고난을 잘 겪었기 때문에 그 나무로 이러한 바이올린이나 첼로나 기타 등을 만들면 어떠한 나무보다도 소리의 울림이 아름답다라고 말합니다. 고난을 잘 통과한 사람은 그 속에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 속에 깊은 영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인생에 많은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많은 고난의 비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단 하나의 무덤의 주인공은 바로 다윗일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은 가장 존경받는 왕이었고 성경에서도 가장 위대한 그 왕으로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윗은 수많은 시련이 있었습니다. 먼저 가족들의 시련이 있었죠.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 그 이새의 집에 기름 부으러 왔을 때에 그 아버지 이새도 다른 형들도 다윗을 그 기름 붓는 예선의 자리에도 부르지 아니했습니다. 가족들로부터 철저히 외면받았던 사람이 누구였는가? 다윗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 시련의 자리에서 다윗은 그 고난을 통해서도 주의 율례를 배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겪었던 또 하나의 시련은 사울 왕으로부터 겪은 시련이었죠. 충성하고 헌신한 것밖에 없는데 사울은 그에게 창을 던졌고 군사들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
또한 다윗은 그토록 사랑했던 자녀 압살롬으로부터 반역을 겪었고 그로 인하여 많은 자녀들을 잃어야 하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또한 자기 내면에 있는 그 성적인 욕망으로 인하여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범함을 통해서 인생의 마지막까지 많은 시련을 겪어야 했던 인생이 누구였는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토록 존중하고 존경하는 다윗 역시 끊임없이 흔들리는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윗은 흔들리면서 아름다운 꽃을 피워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코로나19 앞에 내 믿음이 흔들리고 내 신앙이 흔들리고 내 예배가 흔들리고 내 삶의 기초가 흔들린다 할지라도 다시 내 삶을 그 고난과 연단을 통하여 원래의 자리로 돌려놓으시는 분, 바로 그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흔들리면서도 아름다운 꽃을 피워갈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은 우리에게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삶의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주어진 삶의 환경 앞에 내 믿음이 흔들리고 너와 나와의 관계가 깨어지고 흔들리고 경제적인 삶의 기초가 흔들릴지라도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그 마음을 지킨다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이 아닐까요? 이 고난의 환경 앞에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신 것처럼 이 고난의 환경으로 더 주님을 바라보는 정금 같은 믿음으로 세워져 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그토록 많은 고난 앞에서도 그가 견디고 흔들리면서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다윗이 잘한 것 중에 한 가지는 그 흔들림 속에서도 끊임없이 기도하는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범죄하였을 때에도 그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흔들림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그가 넘어지고 또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기도였습니다. 시편 119편 164절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오늘 117편 71절에서는 주의 율례를 배웠다고 하였는데 여기서는 규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여러분, 이 코로나19 앞에 말씀도 내려놓고 기도도 내려놓고 예배도 내려놓고 묵상도 다 내려놓지 않았습니까? 찬양도 내려놓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고난을 통하여 주의 율례를, 주의 규례들을 배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흔들리면서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끊임없이 주님을 향한 기도와 찬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루 24시간, 일주일 168시간 중에 내 마음을 다해 입을 열어 찬양 한 곡이라도 찬양해 보셨습니까? 삶의 두려운 환경 앞에 있는 믿음마저도, 기도마저도, 묵상마저도 다 무너져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윗이 그 흔들림 속에서도 그토록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었던 것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는 그 일상의 영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동체로 모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게 주어진 그 가정, 직장, 삶의 자리에서 하루 7번씩 주님 앞에 찬양하는 자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로 세워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프면 아프다고 우십시오. 예수님 앞에서 목 놓아 우십시오. 고난과 위로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고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119편 59절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19편 59절입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코로나19의 고난 중에 무엇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치료제와 백신이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위로는, 근본적인 인생의 고난 중의 위로는 주의 말씀이라고 다윗은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로로 삼겠습니까? 물질을 위로로 삼겠습니까? 자녀를 위로로 삼겠습니까?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이 고난 중에 나를 살리시는 것, 그것이 주의 말씀이고, 그것이 다윗이 내가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그 주의 율례는 주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 중에도 나를 살게 하는 것, 이 고난 중에도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주의 말씀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우편물로 9월 큐티 책자를 받으셨습니다. 이사야 본문이 실려진 큐티입니다. 우리 교육부서 아이들도 어린이 큐티책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제공되는 그 본문 큐티 영상과 함께 하루 7번 찬양하면서 이 고난을 이겨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는 많은 사람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나도 힘들지만 내 옆에 있는 지체도 힘들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럼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세상을 섬겨야 되는가? 나의 고난에만 시선을 고정시키지 말고 이제 이 말씀으로 위로받은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여러분과 제가 눈을 들어 고통 중에 있는 또 다른 지체를 바라봐 주십시오. 고통 중에 있는 또 다른 지체들에게 이 말씀으로 위로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울어 주십시오. 그들과 함께 아파해 주십시오. 이 한국교회의 이 절망적인 모습 앞에 함께 울어 주십시오. 함께 탄식해 주십시오. 맛을 잃어가는 오늘의 교회의 모습 앞에 우리가 함께 울어가야 될 시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리고 저에게, 우리 모두에게,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모든 지체들에게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있기를, 우리가 받은 말씀을 내가 배불리 먹고 우리의 지체들에게 이 위로의 복음을 전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은 아프지만 영원한 삶에 비하면 이 고난은 일시적이고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오늘도 삶의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고 주의 율례를 배우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것으로 인하여 내게 그 고난을 허락하셨군요. 아버지의 아픈 사랑을 깨달아 이 고난의 시간에 아버지와 우리의 아름다운 사랑의 추억들이, 주님과 나만의 아름다운 간증이 쌓여져가는 복된 이 고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7가지 제목을 가지고 기도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중보기도 제목 7가지입니다. 우리 1번부터 7번까지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시작. 코로나19의 모든 상황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장기화되어지는 현실 앞에서 낭망하지 않게 하소서. 교회가 세상 앞에 소금과 빛이 되지 못했음을 회개하고 교회의 공공성을 회복하며 정직과 사랑을 실천하게 하소서. 코로나19의 재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와 관계부처, 의료 관계자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치료제와 백신이 속히 만들어지게 하소서. 내게 주어진 고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하시고 이 모든 고난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고난 앞에서 원망과 불평으로 반응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인내하여 결국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소서. 군대와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영성과 지성, 인성이 탁월한 자녀들이 되게 하셔서 무너진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소서. 세상의 위로와 소망이 되어야 할 교회가 아픔이 되는 현실 앞에서 진정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분별력을 주시고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게 하소서. 아멘. 가정에서도 봉헌의 시간을 드립니다. 주 안에 있는 십자가 밑에 내 짐을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자비하셔서 내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바울하시고 늘 채워주. 4절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네.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매고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나님 아버지, 지속되어지는 코로나19 앞에 우리가 흔들리고 때로는 흔들림이 넘어질지라도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심으로 인하여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을 통해 순종함을 배우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코로나19 앞에
왜 이 고난을 주시는지 그 아버지의 아픈 사랑의 마음을 알아 내가 다듬어지고 깎여져야 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그 복된 삶을 통해서 이 모든 고난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다고 고백하는 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드려진 모든 예물을 받으시고 물질을 주인 삼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모든 성도들의 그 삶의 헌신, 그 속에 담겨진 소원, 꿈과 소망들을 하나님 들으시고 보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오니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고난을 통하여 주의 율례를 배우며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인내로 견디어가며 고난을 통하여 무게중심이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사랑하는 가정과 자녀들, 직장과 사업, 주의 몸된 교회와 한국교회와 이 민족과 열방 위에, 특별히 복음 들고 외치는 선교지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